쫄면이라는 토픽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를 하느냐,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무엇을 두고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너 가치관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성경이 이곳 남한에서는 남한에서의 성경 한 권과 저 위에 있는 이 북한의 성경 한 권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제가 이제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하겠더라고요. 구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얼마든지 성경에 이 네이버 도서나 이 규장이나 생명의 말사 이런 데 들어가면 3만 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치는 3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은 이 성경을 구하고 간직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사투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성경의 가치는 목숨값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죽고요, 죽지 않으면 노동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이는 이 성경, 이 가치가 남한과 북한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굉장히 이렇게 괴리가 크지요. 그러고 보면 이 가치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의 만큼 그것에 형성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3만 원만 희생하면 돼요. 3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러나 북한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은 내가 가진 이 성경, 내가 받는 이 말씀, 지금 내가 듣는 이 설교,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 나의 신앙의 모습과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남한 쪽으로 더 가까울까, 아니면 이 북한 쪽으로 더 가까울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목숨짜리만큼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땀을 투자하고 내 자존심을 투자하고 말씀에 이만큼 내가 희생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진짜로 다가오고 진짜로 역사하고 진짜로 나를 새롭게 하고 행복해 하고 근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고작 여러분에게 3만 원짜리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작 알량한 세상 지식을 채우는 말씀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만들어냅시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파워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내고요, 출애굽기에 그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요, 요한복음에 안전병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사복음서에 우리의 주관인 영혼을 살리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각각 여러분 신령 가운데 말씀의 가치를 매겨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희생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값진 진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 설교를 우리는 3주째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은 동일하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일까,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성숙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교회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붉은 글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쭉 갑니다.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례를 받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게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세상 천지에 교회라는 것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일주일 됐을까요? 겨우 한 달 됐을까요? 그 정도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세례를 베풀지, 모여서 기도를 하지, 찬양을 하지, 성찬식을 하지, 서로 도와주지, 물건을 통용하지, 사랑하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그토록 했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예전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은 것처럼, 그런데 사실 이제가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보면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수많은 성경학자와 신학자들이 교회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도 했지요. 가르치기도 했지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독려하고 있지요. 그렇게 쥐어짜듯 입에 쏙 넣어줘도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하기가 힘든 이 마당에 이제 갓 새끼 정말로 아기 교회가, 이제가 생긴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완벽하리를 만큼 교회다움을 이루어 보여줄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편의점 같은데 뭐 동네마다 다 편의점이 몇 개씩 다 있으니까요. 편의점 같은데 우리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편의점이라도 어떤 것은 가고 싶고 어떤 것은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 가면 요즘 뭐 다들 이제 알바생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보통 젊은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보면요, 그 알바생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칫솔을 사려고 하는데 칫솔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 카운터에 있는 알바생들에게 물어요. 저기 칫솔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젊은 아이들이 대충 허리게 둘 중에 해서 이런다고. 예? 못 알아들어. 예? 그러면 눈도 안 마주쳐요. 저 둘째 칸에 있어요. 아주 투명스럽게 불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굉장히 밝고 친절한 알바생들이 있어요. 저기 칫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윗소를 좀 보이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저기 보시면 둘째 칸에 있습니다. 그래요. 찾다가 또 못 찾잖아요. 그러면 직접 자기가 카운터에 나와서 그 칫솔을 찾아준단 말입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끔씩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손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음에 그 편의점으로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 왜 아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 똑같은 시급을 받고 일을 할 건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성격이라기보다 100% 그 알바생이 자기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알바를 하는 그 사람이 지금을 대하는 삶의 철학, 고사하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삶의 철학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사실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 태도, 이렇게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삶의 태도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그게 학벌도 이기고 집안 내력도 이기고 집안 재산도 이기고 부모의 능력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태도는 천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맞아, 이거 정말 맞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종류가 다릅니다. 무슨 태도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한 줄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나머지는 다 된다는 것이죠. 그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만 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태도가 다 묻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네가 알바를 하든 대기업에 다니든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네가 직장을 다니든 장사를 하든 네가 아프든 건강하든 네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성가대를 하다가 목자를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부교육자로 섬기든 담임 목사로 섬기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될 것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자리도 밝게 기쁘게 감사하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이니까요. 다 행복할 거니까요. 만족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의 이 한 줄의 말이 오늘 본문에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그 질문에 충분한 대답이 됩니다. 방금 질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의 120명 이 신도들이 처음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 무식한 것 아닙니까? 다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했는데 이렇게 완벽할 수가, 이렇게 대단할 수가, 복음을 전해 서로 재물을 나누어 함께 먹어 기도에 찬양에 부흥에 이것이구나.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그것만 확인되면 그냥 냅둬도 마음대로 두어도 그냥 다 잘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마치 이것 하나면 돼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은 이 원리로 행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의 율법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쭉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태도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정복해야 되지요. 가나안 이방 문화에서 거룩을 지켜내야 되지요. 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날씨에 적응해야 되지. 그곳에 정착하여 나라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지요. 엄청난 할 일들이 많은데 모세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너 이것만 다 하면 그냥 저절로 가나안에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 하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힌트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주님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청년 때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푹 잠겨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흥얼거렸는데, 그렇게 은혜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참 노래라는 것을 저는 태생적으로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첫째도 노래 불러, 둘째도 노래 불러, 셋째는 흥얼거려. 음은 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노래 불러. 이 완전히 도떡이 시장이라. 저 다 저를 닮아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때 제가 좋아했던, 여러분 저 나이 때면 다 알 겁니다. 이문세, 변진섭, 신승훈, 웃자고 자시고 이런 우리 가수들 있잖아요. 그 노래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래서 저 입에는요 이런 가수들의 노래가 늘 입에 익어 있다고요. 익어 있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요가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막 이래요. 여러분 파랑새라는 이문세 노래를 압니까? 귓가에 지저귀는 파랑새, 마음에 파닥이는 파랑새, 부시시 날개짓시에 엎어서 내 곁에 두고 싶은 파랑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래가 이런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노래가 불러지냐면 귓가에 지저귀는 예수님. 뭐도 안 맞아요. 예수님 왜 지적입니까? 그런데 막 그냥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마음에 파닥이는 예수. 진짜 파닥거려요. 주님이 은혜가 되니까. 부시시 날개짓이 예뻐서 널 곁에 두고 싶은 예수님. 잘하네. 예수. 그러니까 막 그냥 가요가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 어거스틴의 말이 그대로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니까요, 가요를 찬양으로 바꿔서 은혜까지 혼자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런 노래 많이 불렀을 거예요. 은혜가 딱 되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한평생 살. 이런 노래 안 불러보셔서 손 들어보세요. 한 번씩 불러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뭘 갖다 붙여도 그것이 찬양이 되고요, 뭘 갖다 붙여도 그것이 말씀이 되고, 뭘 갖다 붙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진다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식지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찬양을 가요로 바꿔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을 제가 봤는데, 야,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냉랭하고 식어버렸는지, 기타를 두고 앞에서 찬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이런 찬양인데 얼마나 냉랭하게 식었으면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그리고는 그대만을 기다리리. 앞에서 찬양 보면서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찬양 주죠. 중요하죠. 찬양을 드려야죠. 가요보다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길 주의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꽉 차면요, 가요도 이기고요, 할렐루야. 세상의 법칙도 이기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좋은 습관도요, 귀한 것을 바꾸어 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너무너무 핑계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좀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구제합시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요, 못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애가 어렸어요. 애가 수험생이랐어요. 제가 취업생이라 바빴어요. 직장에 들어가 적응을 좀 해야 됐어요. 손주가 나왔네요. 돈이 없었어요. 몸이 요즘에 좀 그래요. 요즘 좀 우울증이 오네요. 요즘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온갖 핑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찬데 사실은 유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핑계 댈 이유가 없고요, 딱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되니까요. 저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어요. 그게 이유요. 그 이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주님께 향해 있는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지. 그 마가다락방에 이제 갓 시작한 120명의 그 교회 성도들, 첫 교회 첫 성도, 무슨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전도회가 있었겠습니까? 구역과 목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직분을 가진 최초로 집사, 권사, 장로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사랑에 푹 잠겨 있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떤 아무 조직, 프로그램 뭐도 없는데 놀라운 부흥은 일어나고 이 땅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선한 능력력, 빛과 소금의 삶은 주님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성도가 성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니 해도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보세요, 속된 말로 사도들과 성도들도 그냥 자기 땡기는 대로 합니다.
자기 땡기는 대로 하는데 그게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사랑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인들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찢고 뽑고 뭘 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사랑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엄청난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볼 때가 여러분 이상 한번 보십시오. 한 가보면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앉혀놓으면 돌아다니고 앉혀놓으면 돌아다니고 앉혀놓으면 돌아다니고. 왜요? 생명이 넘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번 앉혀놓으면 이쪽에서 저 앞쪽으로 앉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자꾸 오라가라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완전히 십자가 지는 것처럼 일어나는 게 1시간이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내위원들 힘들어요.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잡아놓으면 튀어나오고 똑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명이 넘치니까요 누가 그만해라 해도 예배 드리러 튀어나가고요, 누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도 전도하러 튀어나가고요, 그만해도 된다 해도요 막 퍼지려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세요. 4장 19절에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시작.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이래요. 지금은 우리가 없는데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버스를 타면 자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몇 마디 하고는 상품을 팔고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경험이에요.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탔는데 딱 보니까 물건 파는 포즈인 거예요. 앞에 딱 쓰더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 뭘 팔려고 그래? 양말을 팔려고 그래? 라이터를 팔려고 그래? 허리띠를 팔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가방에 뭘 꺼내지도 않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이 발에 무좀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좀약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 자기가 평생 무좀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무슨 풀을 뜯다가 그의 양파를 넣고 물을 갈아 가지고 몇 시간을 끓였더니 걸쭉하게 나오는데 그 물에 이틀 3일을 발을 넣었다 뺐다 보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무좀약을 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성경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서 무좀 낫고 다들 행복하세요 꾹뻑질하고는 그냥 내리더랍니다. 한마디 남기고 내리니까요 그때서 이 관심 없던 사람들이 땡 멍한 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끝난다고 보니까 그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평생 무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 민간요법을 가지고 무좀이 나으니까요 이걸 혼자고 잊지를 못하니까 무좀으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와 자유를 주고 싶어서 이 좋은 방법을 알리려고 자기 돈을 내서 버스를 직접 타고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서서 외친 겁니다. 나오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뭐야 마늘 양파에 뭘 갈았다고? 왜요? 그게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그때부터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원리라는 게 딱 이런 거거든요. 복음은 배웠으라기보다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 이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견딜 수 없어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뭐까지 걸고? 목숨까지 걸고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인생을 걸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보고 듣고 믿는 우리들은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좀으로 고생해도 그것에 벗어나도요 버스까지 직접 타고 돈을 내서 이거를 전하는데 하물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된 우리의 운명이 바뀐 이 복된 소식을 가만히 내가 여러분 깔아앉고 그냥 머물러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지옥 갈 운명을 천국으로 만든 경험한 우리니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만 사랑하면 일어나는 생명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때 제가 누님 집에 가서 누님이 아버지를 모시니까 또 누님 휴가를 이제 좀 보내고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있으니까 뭐 과일이 떨어져서 집 근처에 있는 과일집에 가서 복숭아를 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 상태가 좀 약간 시원찮아요. 그래 이리저리 오래돼 있어 썩은 부분도 있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상한 부분만 빼면 너무 달고 맛있다고 자꾸 우리 보고 그 바구니에 든 그 상태가 안 좋은 복숭아를 사라고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가 좀 이상하다고, 다른 것은 없냐고, 그렇게 해도 자꾸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괜찮냐고 계속 물었더니 에이 됐어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 든 상태가 그나마 좀 괜찮은 복숭아를 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야, 그 할머니 성깔이 있으시네. 상태가 좀 그러면 좀 더 물어볼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며칠 있다가 그 복숭아 가게에 또 갔습니다. 사려고 이제 가니까 그 썩은 복숭아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고 그대로 있어. 그 팔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상태가 그런데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혼자 갔는데 그 복숭아를 이제 좀 사려고 이제 이상한 복숭아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죠. 어르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나 지금 40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를 더 이렇게 넣어 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됐다. 막 성깔이 그렇든 막 썩은 복숭아를 팔든 막 예수 믿으면 됐다. 내 스타일이 아니든 뭐든 됐다. 안 돌아왔습니다. 왜요? 천국 가니까. 그럼 됐지 뭐. 여러분 저의 기준이 뭔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저 기준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할머니의 영혼의 상태, 예수를 믿나 믿지 않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오케이 되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또 전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저의 삶의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다면 그 할머니에게 복숭아를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할머니에게 썩은 복숭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상을 썼을까요? 아니요. 밝게 물었어요. 예쁘게 이야기했어요.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땡기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땡기는 대로 했는데 썩은 복숭아 샀네? 땡기는 대로 했는데 그 할머니에게가 밝게 됐네? 땡기는 대로 했는데 복음을 전했네? 왜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좋아한다는 거. 동네 사람들 맞습니까? 맞다는 동네 사람들 쭉 있거든. 저기 있잖아요. 왜요? 제가 목적은 주님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성질을 내요? 어떻게 내가 짜증을 내요? 어떻게 내가 스마일 하지 않고 돌아다녀요? 내가 목사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옷 입은 거 아무 때나 입은 거 굉장히 패션을 생각하고 입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특별히 이제 이 주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갈 때 우리 딸이 한 번씩 물어요. 아빠 오늘 말씀이 잘 풀리는 모양이에요? 물어요. 그럼 왜? 그러니까 말투가 틀리잖아요. 자기한테 말하는 말투가 틀리대요. 너무 말이 예쁘대요. 부드럽대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쑥 식으면요 말투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말이. 근데 세대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할 방법 기도하지 마십시오. 뭘 위해 기도하냐? 주님 우리 남편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내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 이웃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면요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직장이 천국되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엔 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의 삶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 거룩한 교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둘째, 교회 성도는 여러분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랑 만나시려고.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광야 40년 이전 가운데 성막이 탄생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광야 가운데 만나시려고. 수시로 회막에서 백성들이 번제물을 들고 오면 그것에 짐승을 잡아 대신 잡아 죽이고 불을 태웁니다. 그럼 불의 연기, 그 향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성막을 걸쳐 벗게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죄인인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성막 시대를 접고 성전 시대로 넘어갑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넘어가면서 그것 또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 그 뒤를 이어서 교회 시대가 펼쳐집니다. 교회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이 올라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각각의 예수 믿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만나고자 주님이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면 저와 이름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병상에 있거나 이러면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성공이니까요. 우리는 고난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들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건 속에 주님 만났느냐? 오케이, 성공했어. 이 사건에서 주님 아직도 만나지 못했느냐? 이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느냐를 여러분 계속 확인하시고 그 만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도로 우리는 성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요 이 만남이 우선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성공과 행복을 도우고자 마치 성경을 나의 성공의 도우미로 역할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믿지 않는 데 있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거냐? 성경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했더니 부자 됐다.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공부했더니 공부가 잘 됐다. 이러면 다니엘 학습법이나 이런 게 성경의 원리대로 공부한 법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해서 공부에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대로 했더니 관계가 좋아졌더라. 성경의 7가지 성공의 법칙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원칙 자체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원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의 원리로 살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태인들인데요.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믿고 특별히 성경의 모세오경만 믿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이 자들을요 정말로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키고요 정말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하고요 성경의 법칙대로 재정이나 이 교육이나 삶의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요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니까 굉장히 이 땅 가운데 온 민족 중에 최고의 탁월한 민족으로 바뀝니다.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강국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노벨상도요 그 0.2%밖에 되지 않는 이 유태인들이요 물리학이나 의학 부분이나 다른 것도 많은데 그 두 부에서 무려 26%를 노벨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유태인들의 이 식사법이 있어요. 식사법.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유태인들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유태인들에게 암은 희귀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뭐 데이터로 나왔지 않으면 3분의 1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에 걸려 죽는다고 할 만큼. 그런데 그 이유가요. 유태인들은 성경대로 먹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여러분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있는데 그것을 코셔 식단이랍니다. 코셔 식단. 그 중에 예를 하나 든다면요. 이 소고기 육류랑요, 이 유제품 우유랑요 절대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것은 어미와 젖을 같이 이렇게 삶아서 먹지 못하도록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는 있는데 유제품 치즈 같은 것이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먹는 게 뭡니까? 햄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영양학자들이 단백질과 지방을 분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여러분 이게 페이스북 이 메타의 이 저크버그나 이 트럼프의 아내 이방카나 이 마돈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 코셔 식단을 철저하게 지킨답니다. 그래서 코셔 식단을 지키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사람이 표신하게 적다는 눈이 청청하시네요. 건강 이야기하니까. 예. 여러분 성경 여러 부분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자녀 교육이나 건강이나 돈을 버시는 공부나 이 엄청나게 유익한 정보들이 이 성경에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뭐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내가 유익을 취하는 통로가 되면 그때는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주객이 바뀌면 우리에게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말씀 듣는 모든 것들이 다른 건 다 빼고 그것은 여러분 서브로 은혜를 받고요. 진짜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통해 특별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도요 하나님 만남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노진준 목사님이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십니다. 이분이 설교자들의 설교자라고 할 만큼 많은 목사님들과 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분이 태생적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꽤 믿음이 좋았던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무려 4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될 테니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내가 주의 종이 될 테니 내 불편한 몸을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될 테고 헌신할 테니 나를 좀 강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미국에 있을 때 신유 집회가 열려서 그 신유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메시지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좀 안 좋은 겁니다. 내가 4년 동안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뭐냐? 내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없길래 내 다리는 안 고쳐주시는 거지? 이 믿음이 없다는 그 말에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병이 낫지. 아니 목사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분명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바울은 그 병은 고쳐졌어. 아니요, 낫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음성을 주셨지. 네, 그랬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 바울이 이걸 듣고 또 다시 기도했을까? 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럼 병이 나은 거지.
이제 바울에게는 그건 더 이상 병이 아니야. 은사잖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그건 바울에게는 병이 아니게 된 거야. 그럼 기도 응답된 거지. 맞지 않나? 그 순간 이 노진정 목사님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제 병은 나았습니다. 저도 4년 동안 했던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제게 육체의 가시와 장애를 주시고 그 장애 때문에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노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음입니다. 나는 늘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나는 늘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늘 강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목사님 말합니다. 그날 제 병은 나았고 제 기도는 응답됐고 제 약함은 곧 강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정확하게 이 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기도하여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응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병이 났든 병이 안 났든, 여러분 병이 생겼든 병이 생기지 않든, 어떤 사고가 터졌든 어떤 사고가 있지 않든 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오늘 말씀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참 연약한 성도고 이 영적인 생태계라고 하는 이 한 몸이라고 하지만요, 이 교회라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얼마나 약한 몸인지 몰라요. 여기에 무슨 혈연으로 모인 곳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뭐 돈이 걸려 있는 뭐 일터로 모인 곳입니까? 주일날 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립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리더인 목사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하고 인정해 주시고 존경해 주셔서 그렇지, 이 밖에 나가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설령 여기에서도요 누가 저보고 당신이 뭔데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러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난다면 저는 아무 말 못해요. 제가 무슨 경찰에 신고를 하겠어요? 그 사람 멱살을 잡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걸어 지키는 곳이고요, 이 목사는요 어떤 사람은 가장 조심스럽고 존경할 분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삐딱하게 보면요 이 교회는 나가면 그만이고요, 이 목사는 안 먹어주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아름답게 말고 이 교회가 생명을 지키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뭡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징그러워, 무슨 형제야 자매야.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서로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기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서 매주 주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의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뭔 줄 압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 어떤 무엇이든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좋게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운명이며 교회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신포 우리 만두집이라는 곳입니다. 신포 우리 만두집. 여기 이 만두집은 인천에 가시면요 신포 우리 만두집이 지금도 있는데, 이 사진은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요 이 사진은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분은요 신포 우리 만두집이라고 보는데요 다른 메뉴가 생각나야 돼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인천에 가면 이제 만두집이 많아요. 만두집 내려놔도 됩니다. 예. 가면 만두집에 들어가면요 인천에 가면 사람들이요 그걸 구경하러 가기도 하지만 식사도 하는데, 이유가 뭐냐? 1970년대로 가면요 한 냉면 공장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길다란 냉면 국수를 쭉 뽑아야 되는데 한 종업원이 실수를 해서
큰 틀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냉면 면이요 아주 굵게 나온 거예요. 그럼 너무 또 양도 많고 이걸 팔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공장 옆에 바로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한국 사람들 70년대 뭐 제대로 없는데 이걸 버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만두집, 방금 본 심포 우리 만두집에서 어떤 이제 아줌마가, 알잖아요, 원래 이 냉면 국수가 다른 면보다는 굉장히 질기잖아요. 근데 이게 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긴데 굵게 나왔으니 이게 먹기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굵고 질긴 면에요 식초 넣고 고추장 넣고 오이에다가 잡다한 야채를 막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비벼서 손님에게 공짜로 그냥 드시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는 이거 맛있는데, 맛이 색다른데, 식감도 쫄깃한데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처음 탄생한 것이, 다들 시작, 쫄면. 그래서 심포 우리 만두집에 가면 원조 쫄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쫄면은 사실은 뭐로 통해서 탄생한 겁니까? 한 종업원의 실수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실패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는 결국 망한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도리어 대박 터지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여러분 그 종업원에게 얼마나 구박을 했겠습니까? 네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종업원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쫄면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이러면서 성도와 교회의 운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실수조차도 누가 실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란 단어가 없어요. 그 실수는 성공의 밑바닥이고 뿌리일 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 보세요. 실수까지도 하나님을 만난 통로가 되면, 실수조차도 하나님을 만난 축복의 도구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결국엔 축복으로 가고, 여러분 성도는 그 인생 결국에는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스토리를 아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만두집에 가면요, 뭐가 생각날까요? 만두가 생각날까요? 쫄면이 생각날까요? 쫄면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천에 가면 이제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인천 항구가 아니라 쫄면. 여러분, 특별히 신포시장에 가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쫄면.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사가 실수를 딱 하면 아이고 저것 봐라, 아이고 저 망한다, 저 꼬라지 마라, 이게 아니라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돌리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또 실수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선물, 축복, 그렇게 받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합격이 아니야, 그건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통로야, 이렇게 말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축복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잘됨을 선포하고, 그래서 실수조차도 박수쳐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3만 원짜리로 끝내실래요? 아니죠. 3만 원으로 끝내면 너무 억울하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로움을 찬양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입니다. 너 슬퍼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아무 염려하지 마.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찬양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김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여러분 그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느냐. 이런 그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여러분 마음을 녹여내어 찬양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큰 아픔이 있어 큰 아픔 그 어떤 실수까지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여러분 실수한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왜 걱정하느냐. 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여러분 두 손을 불끈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 내가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울음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의 두려움을 보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김집사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실수 또한 내가 축복으로 바꿔줄게. 박집사야 괴로워하지 마라. 너의 아픔을 내가 선물로 바꿔줄게. 이게 교회란다. 이게 성도란다. 이게 나의 아버지의 축복이란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을 원합니다.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산만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 아버지 내가 행복해지는 말씀, 아버지 내가 축복으로 바꾸는 말씀, 아버지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실수조차도 아버지 우리의 무대조차도 아버지를 주님 축복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교회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사랑함으로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아픔조차도 축복과 선물로 바꿔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주여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아픔과 이 실수와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 선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 겨우 3만 원짜리로 뭉개버리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삶을 바꾸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